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니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졌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어딘가 다른 데가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광야에서 쫓기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것도 또 쫓길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원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말이지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줌으로 왕을 배려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를 비웃듯이 사울은 다시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뒤쫓으며 추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렇듯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내 손으로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예상을 뒤집는 선택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장수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소리 없이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런 장수와 또 장군들이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아무리 사울이 거느린 그러한 장수와 군사가 많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세력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누구는 깨어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파수꾼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군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을 본 아비새가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허락만 해주십시오. 두 번 찌를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저항이 있습니까? 방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누가 보아도 이건 정말 하늘이 내린 신이 내린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다윗으로서는 자기 손을 대지 않고 허락만 해주면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동행한 아비새가 건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다윗의 그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지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이제는 눈 딱 감고 허락만 해줘 버리면 더 이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일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이 탁 받아들지요. 이거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마다 어떤 하나님을 앞세웁니다마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이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자기 편에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아비새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기회가 와도 처리를 못하나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이 들리는 듯 합니다. 아비새가 정말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회가 와도 못하나. 총지휘관이 반대를 하니까 거절을 하니까 안 따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마음까지 따랐겠는가? 아닌 거죠. 기회가 왔는데 왜 못하나?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이 일을 허락을 안 해주질 않는가? 아마 속으로는 어떤 불만도 나왔을 거고 불편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다윗이지만 자기들도 불필요한 그런 소모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피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한 사람만 눈 딱 감고 오케이 해주면 사인해주면 모든 게 뭡니까?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반응을 무시하고 자신의 신앙 연심을 따라서 이 다윗의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사울을 치는 대신 판단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멈춤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행동한 것은 사울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장인이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느 때인가 결국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습니까? 먼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같고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은데 그 맥락을 보면 그 속을 중심을 보면 뭡니까?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 있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 계획이 바뀌어서도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울 왕은 자신의 내면의 질서가 정말 너무도 혼란스럽고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어두운 감정에 그대로 내몰려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생각을 맡겨놓고 환경이 끌고 가는 대로, 일이 끌고 가는 대로 여러분 나름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다윗 자신도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지요. 그래서 사울 왕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 왕을 치시거나 그의 기한이 이르러 죽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 스스로 심판주가 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을, 또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마치 우리에게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한 선택입니다. 얼마든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또 지휘권을 가지고 이 아비새에게 명령 한마디만 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지만 어쩌면 언제 일이 끝날지도 알 수 없는 그 막연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느끼셨겠습니까? 네가 이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처리하지 않고 내게 맡기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 역시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아버님,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여러분 한마디 이렇게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기쁨이 있는 거죠. 존재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가정에서 이 집에서 역할이 있구나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다윗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그래서 그가 사는 동안 정말 이 환난의 때가 지나고 고통의 때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평안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로 우리는 다윗의 사울 왕에 대한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응당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을 보입니까? 우리의 눈은 이제 다윗에게서 하나님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삶 속에서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할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얼핏 보면 이를 다윗과 사울 왕의 일로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임의로 잠을 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지요. 아비새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거리, 눈에 보이는 골칫거리, 눈에 보이는 고민거리, 그것을 보았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더 깊은 것이 보인 거지요. 아비새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저렇게 자고 있을 시간은 아니다. 아무리 자기가 더 우세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떻게 파수꾼까지 자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건 뭐가 있는 거다. 눈치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요. 있을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셔야 된다. 내가 나서서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 위치, 그 신분을 그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나서서 일을 그르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정말 아비새가 정말 간절한 요구로 제발 허락만 해주십시오. 두 번 다시 찌를 일이 없습니다.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이 아비새가 뭐 하루 이틀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아비새의 요구를 거절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은 이 고난의 늪에서도, 이 고난의 이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임기응변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고요. 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그것을 변명하나 합리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려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후회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다고 하면 신이겠죠.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원수들 그의 눈앞에서 잠재우셨습니다. 그들이 피곤해서 잠만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재우셨습니다. 그와 함께 다윗의 행동을 보시고자 그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모든 것을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일 것이다마는 과연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인정하는가? 아니면 네가 네 손을 먼저 댈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저울질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격했죠?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럼 그렇지. 네가 그렇게 선택할 줄을 나는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기뻐하셨을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분명히 정말 피곤해서 자는 것이었을 거야. 사울과 함께 자기 어떤 의사가 없잖아요. 그죠? 왕이 하자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불려다니면서 정말 산이고 들이고 광야고 쫓아다녔으니 얼마나 피곤하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피곤해서 잠들었나 보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안목과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으로 서고자 하셨습니다. 칼, 즉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 왕 위에 오르는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판단에 맡겨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기도했고 다윗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가,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떡이 있다고 해서 덥석 집어먹는 것이 아니라 떡이 여기 왜 있을까? 누가 갖다 놓은 거지?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놓으셨다고 해서 내가 먼저 손대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넓은 시야를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스스로 무너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지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고릴라를 보러 굳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출마 링컨을 향해서 쏟아놓은 독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지요. 그런데 남북전쟁을 통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링컨은 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직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참모진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해요. 그렇게 대통령 각하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직에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개인을 향한 그의 모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그가 가진 재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실지 모릅니다. 나의 복수심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장관직을 제안했을 때 에드윈 스탠턴은 이 링컨 대통령의 그 마음을 보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요. 또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불의하게 정말 이렇게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에드윈 스탠턴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슬퍼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을 때에 그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링컨 대통령이 이 밥상을 차려주었다는 것.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에게 저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어도 정말 다윗이 자기 손을 먼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밥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앞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자신의 가진 힘으로 원수를 죽일 힘이 있었음에도 절제하였음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의를 지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꺾고 무너뜨릴 목적으로 세력을 모으고 선동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을 두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을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걸음을 멈춰서서 이 상황을 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갚겠다고 복수의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창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자세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내가 복수의 창을 던지면 일이 끝날 것 같습니다만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끝나는 거지요. 완벽하신 것입니다.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에는 무엇이 담겼습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시는 밥상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이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밤잠 자지 않고 설치고 계획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여러분 결코 흘려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아마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어쩌면 오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우리가 쫓겨서 눌려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고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빗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시각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정말 선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